저분이 라비 제커라이어스 교수님이십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책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될 분이고 굉장히 좋은 분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모델 삼아야 될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주 좋은 분이어서 아마 종종 영상으로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14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엄청 길죠. 네, 엄청 길어서 여러분이 어젯밤에 다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40절부터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 강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벌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뒷부분만 읽어서 벌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왔지만 14절부터 읽어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벌이 엄청나게 무서운 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벌에 관한 것들이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약이 무엇일까? 언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예민하고 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언약이 무엇이냐? 뭐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언약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언약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단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언약이 유래된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절에 이 부족 간의 어떤 나라 간의 약속을 체결할 때 썼던 그런 이 서로 간의 그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비디오도 있고 피디오로 촬영해 놓는다든지 문서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게 이제 법원이라든지 국가법이 있고 이 법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뭐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걸 약속을 지켜내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국가 사이에 그런 법들이 없었고 또 부족 사이에 뭐가 없어서 중요한 약속들을 할 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뭐 내가 너보다 강한데 네가 나한테 뭘 해주면 내가 너를 침략 안 할게. 뭐 이런 이 약속을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이 언약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짐승을 큰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반절을 쪼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반절을 쪼개면 막 피가 철철 나겠고 이 내장들이 다 터져 나오겠고 이러겠잖아요. 냄새도 나고 거기를 이 약속하는 두 사람이 이제 사이를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서 그 약속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중요한 이 약속을 할 때는 그렇게 언약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방의 그 언약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이 인간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게 언약이죠. 누구하고 맺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다 쪼개라 아브라함 보고 다 쪼개고 기다리고 있어라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고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자고 있는 사이에 혼자 지나가셨죠. 혼자 쓱 지나가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걸 혼자 지나가셨냐? 아브라함이 당황했죠.
그것은 이걸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 인간이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있었고 인간이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걸 지키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본인 스스로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거죠.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장치들은 구약에서 주시는 그런 사건들과 구약에 주시는 수많은 그런 이 스토리들이 전부 구속과 관계가 있고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셨고 또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증명하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구약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다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인데 하나님이 그걸 홀로 지나가심에 대한 책임으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뭐 알아서 하시지 그걸 알아서 혼자 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고지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가혹하도록 야, 너 이거 언약을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포로로 데려갈 거야. 너 이거 안 지키면 너에게 이런 질병을 줄 거야. 안 지키면 이런 재앙을 줄 거야. 그냥 어차피 못 지킬 건데 그냥 내비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붙이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하나님 막 몰아붙이시는 게 느끼잖아요. 왜 이러실까?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로부터 겪는 경험에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죠. 그럼 어린 자녀가 이성이 없고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된 어린 자녀가 사고 칠 줄도 알고 또 문제를 일으킬 줄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뭘 하죠? 잔소리를 하죠. 가혹하리만큼 압박을 합니다. 한빈이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많이 못 노니까 집에서 이렇게 목욕탕에 물 받아 놓고 욕조에 물 받아 놓고 물놀이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화장실 바닥이 대리석이잖아요. 넘어지면 큰일 나죠. 저는 이제 그거 씻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요. 너 여기서 장난치지 말아라. 여기 욕조 그 얇은데 늘 올라가 있거든요. 저 불안한데 해서 맨날 혼내고 안 된대. 지난주에 거기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다행히 제가 거기에 있었죠. 만약 혼자 놀게 해서 거기 넘어졌으면 진짜 큰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 있어서 이 슈퍼맨과 같은 아빠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받아냈는데 한비가 놀란 거예요. 야, 봐, 위험하다 했지.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그치고 혼내고 왜요? 보호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 잔소리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가혹하리만큼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 하는 것들 아이들이 그 잔소리를 들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이고 구약의 말씀들이고 또 신약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읽으래요.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게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유일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읽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 설교보다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100대 100이라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51% 대 49%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성경 읽기가 51%예요.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 한국 교회가 80년대 후반까지는 성경을 곧잘 읽었어요. 그때까지 교회에서 했던 행사라고는 말씀 사경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는 80년대 말까지 진짜 정말 많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9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그때부터 90년대 접어들어부터 교회는 다른 걸 하기 시작했어요. 뭐 찬양 집회 같은 거, 뭐 열린 예배 같은 거, 또 많은 선교 단체들이 생겨서 선교 사역이라든지 뭐 기도원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많은 정말 이 많은 사역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 뭘 빼앗아 갔냐면 그런 것들이 성도들이 개인이 성경 읽는 거를 다 빼앗아 갔어요. 통계가 그걸 증명해요. 한 책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가 74%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데요. 그럼 26%는 성경을 다 완전 많이 읽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1시간 이상 읽는 사람들을 통계로 구분해놨는데 1시간 이상 읽는 사람들이 26%밖에 안 돼요. 1시간이 대부분이겠죠. 그럼 1시간이면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하루에 10분도 안 돼요. 그 말은 지금 74%가 기독교 인구가 뭐 100명이다 하면은 74명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거를 누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전략을 세웠어요. 첫 번째 전략이 여러분 핍박이에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해요. 성경 못 읽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를 통해서요. 교회를 그냥 풍지박살냈어요. 막 이 잘근잘근 씹어 먹을 만큼 교회를 없애려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려고. 그래서 효과도 봤죠. 마귀가. 핍박 때는 그 권력과 그 자기가 손해볼 걸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떠났어요.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목사들이 심사참배를 앞장서는 목사들도 많았고 공산주의자들이 6.25 전쟁 때는 이 공산 이 사상에 젖어든 목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무서우니까 핍박이 통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핍박 속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마귀가 당황했겠죠. 지금 북한에도 여러분 우리가 북한 정권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북한에 얼마나 많은 이 지하 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자료 화면에 보니까 지하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들의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진짜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그냥 너덜너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이 NGO 단체들이 북한에 성경을 보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방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는데요. 유일하게 성경만 그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으로도 안 통한다는 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을 끄집어냈는데 마귀가 그게 뭐죠? 성경 대신 다른 걸 넣어줘야 되겠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고 달콤한 거. 그게 뭘까요? 돈이었어요. 물론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인간 사회에 제일 강력한 달콤한 거는 우리에게 돈이잖아요. 돈을 그 자리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어서 메시지의 모든 방향이 이쪽으로 맞춰졌어요. 돈 벌어라 이거예요. 돈 버는 동안에 바쁘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갈 뿐더러 당연히 성경 읽기는 근데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거 잘하는 거다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교회 성전도 건축할 수 있고 교회도 많은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 성전은 지었는지 모르겠고 선교 사역은 많이 감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개인은 성경에서 멀어진 거예요. 마귀가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짰죠. 그런데 그런 이 세속주의 신학도
마귀가 가지고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흔들림 없는 사람들, 그래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마귀는 또 한 번 실패를 겪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 내놓은 게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생활의 다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성경 읽기를 대체한 거예요. 그게 저는 찬양 집회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원, 기도회 같은 것들, 그리고 전도 훈련들, 전도하는 것들, 수많은 선교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잖아요. 목사님 지금 찬양 집회 가면 얼마나 뜨겁고 은혜 받고 이러는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집회들, 전도하는 것들,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막 영혼 살리고, 맞아요. 그런데 그걸 대체해 버리는 게 문제예요. 뭘요? 성경 읽기를 대체해 버렸어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가슴이 뜨겁고 불타니까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게 꾸준히 지속되든가요? 지속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승주 목사가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니까 주일날 설교 들으면 성경 굉장히 많이 읽은 것처럼 착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성경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30년간 한국 교회가 그런 사역들,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생겨나서요, 뭘 빼앗아 갔냐면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빼앗아 간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이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중세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설교를 해도 다들 아멘 했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분별을 못 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영적인 건지 아닌지 분별을 못 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숫자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칠 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배우지 않으면, 알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의사가 예를 심장 전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년 동안 노력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분별 못 해요. 이게 암인지 암이 아닌지 공부 안 하면은 이게 무슨 암덩어리인지 아니면 그냥 종양인지 우리는 구분 못 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계획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죠. 초등학교 가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거 배워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미적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미적분밖에 잘 몰라요.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미적분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우긴 배우는데 이걸 정확히 몰라요. 기초가 없으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읽기를 안 하고 다른 훈련들을 많이 받아서 중직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패하고,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를 모른 채 다른 훈련들을 많이 받아서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드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저는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성경 읽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저희 교회 이 개척해서 딱 보니까 성경을 다 안 읽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저의 고민이었어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스쿨도 만들고 말씀 사경회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이 저변들을 여태 깔아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이걸 표면으로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대학부들이나 다른 지방에서 오신 청년분들이 처음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이 많은 교단에 있잖아요. 매 집회 다니고 훈련 가고 또 그런 거 안 한다고 부모님들이 그 교회 가지 마,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훈련들 막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도 모른 자네들 이 미적분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손에, 우리 자녀들 인생에, 우리 자녀들 영혼에 성경을 쥐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걸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물론 상식도 필요해요. 뭐 성공자의 삶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상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뭐 인턴십도 받아야 되고 전문인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다 상식이잖아요. 상식 저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에게 야, 너희 메모하는 삶을 좀 살아.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니까요. 비행기 타면 1등석이나 뭐 비즈니스석 여기는 그 고객들이 승무원들에게 볼펜을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한대요. 1등석은 단 한 건도 그런 게 없대요. 왜? 다 포켓에 볼펜 들고 다녀요. 왜요? 늘 메모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근데 뭐 그냥 우리 타고 다니는 여기는 막 자다가 영화 보다가 침 흘리다가 입국 신고서 적으려다 보니까 볼펜 좀 주세요 막 이러잖아. 뭐 그런 거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항상 책을 놓지 않아요, 성공자들은. 항상 책이 손에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후진국도 가고 선진국도 가봤잖아요. 후진국 가서 아침에 조깅하려고 뛰려고 나가면요, 조깅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게을러요. 대표적으로 다 게을러요. 필리핀 가보세요. 다 자고 있어요. 게을러요. 제가 미국 같은 데 가서요, 호텔 같은 데 가서 운동하려고 그 피트니스 센터 들어가면요, 우와 깜짝 놀래요. 이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다 조깅하고 운동하고 있어요. 성공자는 달라요. 그런 거 말할 수 있다니까요. 성공자의 삶이 성공을 만들어낸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손에 쥐어져야 될 거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걸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을 상실해서 이 포로되는 과정,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좀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불쌍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반드시 집어넣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회복 과정에 시키시는 게 뭡니까? 성경 낭독이었어요. 성경을 낭독시켜요.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걸 듣고 있을 때 다 회개 같은 게 일어나요. 그때 막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고 죄 지은 거 회개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그제서야 깨닫나요. 뭐 할 때요?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낭독할 때 그들은 진짜 회개를 했어요.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걸 상실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재앙이 뭐냐면 폐병과 열병이래요. 그리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생명을 쇠약하게 만든대요. 질병으로 이 재앙을 시작하세요. 항상 질병이 시작해요. 여러분 폐병, 이렇게 열병,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 열을 다스릴 만한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냥 자연 속에서 치료제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폐병, 열병은 그 당시에는 그냥 죽으람 이 말이에요. 그냥 죽어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시작하시는데 항상 뭘로요? 질병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 땅이 죄로 관영하고 나서 질병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말은 뭐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인간을 보호하시는 거, 보호막으로. 그런데 이 보호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땅의 죄악들에게서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내버려 두신대요. 이 보호막에서 벗어나는 인간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행음은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음란한 거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옮겨간 거죠.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우리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바알 안 따랐는데요. 저 죄 회개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해놓고 뒤로는 우상 섬기는 게 이 발전기 난 짐승처럼 이 암낙타가 어지럽게 도망가는 것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이라 해버렸어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깨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 뭘 만나죠? 질병을 만난 거예요.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여러분 애녹성을 쌓아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 사회, 그들이 만난 게 바로 질병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질병들은.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그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안 돌아오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해. 여기서 7배는 곱하기 7이 아니고 7은 완전수자예요. 완전히 징벌하겠다. 완벽하게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지 이 벌을 7번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겠대요. 땅은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재앙이 뭐냐면 하늘이 철과 같게 되고 땅이 녹과 같게 돼서 우리가 노력해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근이죠. 환경에 대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거 겪었잖아요. 7년간 대기근. 다 죽는 거예요. 기근.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 가뭄, 기근.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겪을 기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몇 개월, 1년도 안 겪었는데 죽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돼. 비가 멈춰버렸어. 땅이 나무가 다 갈라져가지고요. 열매를 못 맺어. 아무리 좋은 성읍을 짓고 애녹성을 짓고 우상을 멋있게 만들어놨지만 기근이 계속되면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고 고급 주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 앞으로 지구는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환경 문제에 많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면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이기심, 끝없는 욕심이 만들어낸 것들. 그래 하나님이 안식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살 땅이야. 너희가 살 땅을 살려야지 해서 주신 건데 안식년 안 지켰죠,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들짐승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그 뒤에는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뭐예요? 자녀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 다음 재앙이. 안 들으니까. 듣지 않잖아요. 질병을 줘도 안 듣고, 환경 기근을 줘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재앙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어떤 우상을 섬겼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부족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세라 목상에게 바치고 바알신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아이를 짐승 죽이듯이 죽여가지고 1년에 한 명씩 뽑는 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게 성행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거 했게요 안 했게요? 그걸 한 거예요. 미쳤죠. 자기 자녀를 뭐 하려고요? 부유하고 번성하려고 자녀를 죽였어요. 오늘날은요. 자녀를 잘되게 한다는 명목이지만 우리 부모들의 욕심으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자녀들 어떤 사상에 물들고 있는지, 어떤 이념에 물들고 있는지 다 놓쳤잖아요. 뭐 정교조 이런 건 말도 안 할게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니까 우리 세대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1번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돈이 1번이야라고 가르치는 사이에 성경 말씀, 성경 속 단어를 가르치기 전에 영어 단어 먼저 가르치고 수학 문제 먼저 가르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도 교회에 대해서 변론하는, 제대로 변론할 수 있는 청년 한 명 없는 시대예요. 이게 분별조차도 못해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설명조차 못해요. 어떤 박사님, 신학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절반이 신천지하고 이 개신교 교리 구분 못할 거라면서. 그럼 구분하시겠습니까? 모슬렘하고 기독교 교리 구분하시겠습니까? 몰라요. 뭐 집회 가서 막 뜨겁게 옛날에 내가 집회 가서 은혜 받았었는데 내가 옛날에 훈련받고 전도 많이 했었는데 다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진리 설명도 못해요. 예수님 설명 못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교회를 변론하지 못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신앙을 1순위로 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1순위로 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환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런데 무슨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에게 무슨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대단한 왕국을 건설하고 높은 성을 쌓았지만 자녀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재앙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이 길을 간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럼 부모의 신앙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면 부모의 신앙도 사라지는 거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은 늘 부딪힘이 있어요, 저에게. 그렇죠? 당연하게. 늘 부딪혀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늘 저는 부딪혀요. 그거 진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내가 지금 눈치 봐야 되겠네. 이래서 진리를 말 안 해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교회 막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사업 때문에
술 한잔 했습니다. 예배도 못 나오고 아유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사업하려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가지고 한국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왜요? 목사들이 어떻게 됐죠? 교회를 부흥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아니에요. 완전 착각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솔직하게 교회 개척하면서 목사인데 큰 교회로 부흥되는 거 왜 꿈꾸지 않겠어요? 왜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안 만들겠어요? 저도 만들고 싶다니까요. 교회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젊은데. 제법 전략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요. 왜? 큰 교회가 되고 큰 단체가 되어도 참된 기독교 신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 상황에는 이건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혀야 돼. 성경을 읽고 흔들림 없는 기독교 신앙인을 만들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저는 성경에 있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으려고 얼마나 아침마다 애쓰는지 몰라요. 한빈이 성경 좀 읽어주려고 제가 한빈이보다 늘 30분 전에 일어나거든요. 왜? 자고 있을 때 읽어줘야 제일 좋거든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 저를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 목사님 따라가야 돼. 아니요. 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철저하게. 아주 구식적으로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묵상도 하지 말아라. 수많은 2000년대 들어도 한국교회에 쏟아져 나온 게 묵상의 방법들이에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묵상. 근데 묵상은 구약에나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렇죠? 구약은 핸드폰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했죠? 암송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워가지고 살다가 목동 노릇 하다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애웠던 말씀을 끄집어서 한 게 묵상이에요. 지금은요. 전 지금 묵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동안 묵상 전문가처럼 어디 가면 묵상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묵상이 필요 없어요. 지금의 묵상은 뭐예요? 바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 그게 묵상 시간이에요. 성경 암송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들고 다니세요. 뭐하러 암송하세요? 성경을 다이렉트로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성경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조용한 콰이어트, 물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콰이어트 타임이 필요하지만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속아버렸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러면서 다들 성경 안 읽어.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또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한 민족이 유대인이 실패했지만 왜? 구약 내내 하나님한테 그걸 다그치고 훈련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라치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조그만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경책 놔두고 자기 빈 시간에 와서 성경 읽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성경 읽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똑똑해서 IQ가 엄청 높아가지고 지하 자원이 많아서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그럽게 성경 안 읽어요. 지독하게 성경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강조해야 되냐? 여러분, 수학 단어 외우는 것보다, 수학은 단어가 없죠.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성경 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거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여름 훈련들을 우리가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제가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지키되 그 안에서 해야 할 건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이번 말씀 사경회나 바이블 스쿨이 전부 이 주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 읽기 모임들이 생겨나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성경 읽기 어떤 기관, 연구센터 이런 것도 만들고 싶어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이 영혼들에게 성경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새신자가 오면요 뭐부터 가르칩니까? 미적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사명은요 그런 거거든. 웃기죠?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미적분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새신자가 오면 성경부터 읽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하고 친해지도록 먼저 가르쳐야 돼 새신자 시스템이. 그래서 새신자가 성경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어디 신학교를 나왔고요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은 뭐냐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새신자가 오면 성경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까지 성경을 강조하고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마지막으로 포로가 되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34절 39절에 나와 있죠. 특히 39절에 나와 있죠. 쇠잔하게 되리라.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되리라. 조상의 죄가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죄,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인간은 안 하면 까먹어요. 영어도 매일 단어를 봐야 기억하고 쓸 수 있지 안 쓰면 까먹어요.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니까 언약 당연히 까먹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조상의 죄로 그 죄로 성경 읽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됐대요. 쇠잔은 뭐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망한 거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 부자가 되었는데 포로가 돼서 다시 뺏긴 격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라는데 자기 표현은 저에게 상담을 요구해 왔어요. 처음에 익명으로. 왜 익명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어차피 만날 거. 요구해 왔는데 뭐가 힘들대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초년 때 우리 훈련도 좀 받고 신앙생활을 좀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 치고 자기가 신앙생활 못했다고 하는 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잘했대 과거에는. 그런데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좀 잘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갔나 봐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거 하나의 응답이다. 내가 가문 복음화하고 이 남편하고 시댁 다 전도해가지고 복음화하고 그 대신 이런 마음으로 갔대요. 그러나 속 마음 뭐예요? 돈 많은 집으로 시집간 거죠. 가서 뭐 했을까요? 진짜 가문 복음화 했을까요? 금세 다 빼앗겼대요. 명품백 사주고 외제차 사주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교회도 안 가고 자기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를 당한 거죠. 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상담도 안 해. 왜 상담 왔을까요? 남편이 사업에 망했어. 그래서 상담을 오는 거예요. 남편이 망하고 사업 망하고 남편이 중독이 됐대요. 뭐가요? 알코올 중독. 도박까지 손을 댔더래요. 폭언도 심해지고 이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저보고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뭘 도와줘야 될까요? 저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달래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성경 읽으세요. 아 그런 거 말고요. 아니 성경 읽으세요. 오래 걸려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당신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당신이 해결해야 돼요. 당신이 그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부를 향해서 갔잖아요. 얼굴 빨개지시더라고요. 당신 시집을 그렇게 갔잖아요. 당신 다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니까 다시 성경 읽으세요. 포로가 되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노예가 되면 그래요. 노예가 무슨 배부름이 있겠어요? 여러분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가 재앙이 똑같아요. 질병, 환경, 타락, 포로 똑같아요. 뭘 놓쳤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 너 축복할 거야. 나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그 대신 우상을 섬기지 마. 안식일만 지켜. 너 나만 바라봐. 나를 경외해. 내가 너를 붙잡고 이 열방의 열 왕국의 이 빛나는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그거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광야 때 주시는 십계명과 모세오경 쌍그리 찢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던 뭘 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거룩한 목표죠. 공동체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상실해버려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언약을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순서에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조상의 죄악을 자복한다고 그래요. 자복한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신앙.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언약을 기억할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낭독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낭독하게 했어요. 언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이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아, 죄에서 돌이켜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술집을 전전하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으니까 이제 교회 떠나고 세상으로 아예 나가자 이러는데 다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아름답게 겸비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린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뭘로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회개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세요.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 좋으시죠. 우리가 포로로 갔는데 땅은 안식을 누릴 거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형벌이 왔는데 그걸 기쁘게 받는데요.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쁘게 받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인은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뭐가 있죠? 불만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회개가 있는 사람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연단하시고 다시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기쁘게 받았잖아요. 환난을. 왜? 하나님이 우리 회복하시는 거니까. 그걸 기뻐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죠. 어떤 기업가가 한국에 대박친 기업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쳤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기사에 나왔겠지만 이 사람의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들이 프로젝트 해놨을 때마다 실패를 하면 그 실패할 때마다 파티를 연대요. 잘했다고. 회장님이 좀 독특하죠. 실패하면 보통 혼내고 막 경직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실패할 때마다 회장님이 그 회사 사장이 너무 잘했다면서 파티를 연대요. 진짜로. 뭐 사진 보니까 막 근사하게 파티를 열더라고요.
그거를 9번, 10번 하고 나오는 결과가 진짜 성공인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우린 너무 실패를 두려워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성경 읽기 안 하죠? 성경 읽기 실패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성경 읽기 징그럽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도와줄 텐데 말도 안 해.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아예 자체를 표현도 안 해. 왜요? 다 표현 안 한다는 말은 안 읽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해요. 실패한 거를 나눠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을 몇 독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나 성경 읽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 진리를 만나고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목사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세 번째가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점심때 전도학교 때 자세히 설명했어요. 꼭 들어보세요. 보충 설명. 신앙 공동체. 왜 중요한지.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기회라는 게 와요. 민족도 살릴 수 있고 이웃도 살릴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도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공동체 신앙인 거예요. 공동체 신앙. 신앙생활을 혼자 절대 못해요. 절대 혼자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도 안 읽고 성공으로 내몰아서 부흥하는 교회,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알려주고 지도하고 권면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게 싫으시면 이제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프로그램 많은 교회 가셔서 프로그램 많이 하시면 돼요. 그게 더 교회 다니는 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가스펠교회 가더니 미치겠다 진짜. 성경 3장씩 안 읽으면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신다. 아니요, 3장 안 읽으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프레셔가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 압박이 느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거룩한 길 가게 하고 생명의 길 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요. 뭐가요? 성경 읽기가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시한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335 모여서 성경 읽기 모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빌황 회장님이 제시한 것처럼 성경 읽기 모임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문은 우리는 앞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파트를 새로 추가할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거고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안내하는 이 새가족 교육 파트를 한 강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읽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부끄럼 없이 다 과감 없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2장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 나오죠. 이 레파토리예요. 칼과 기근, 전염병은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공동체죠. 하나님의 성.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예레미야 33장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이 성에 시체가 가득하는데도, 교회 안에 시체가 가득하는데도, 신앙 공동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관심 안 가져요. 그건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 다시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하루에 3장 읽자 이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고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 설교는 그걸 돕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는 백성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잖아요.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끔찍한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올해 한 해 방향이 성경 읽기인가 보다. 아니요. 전 개척 전부터, 오래 전부터 올해 한 해 방향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꼭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끔찍하죠.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습관, 삶들이 다시 언약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 공동체 신앙이 뭐냐?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희망이 없다고 술집을 전전하고 쾌락을 찾아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고 아름답고 겸비하여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짓과 부패 타락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과 결탁해서 세상 것으로 사명을 잃고 똑같이 사는 것,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성령으로 가슴이 불타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 이 땅의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변론할 수 있는 삶, 그거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언약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언약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는 삶, 이거는 성경을 읽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자 올해 한 해 표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우리가 언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 삶들이 다시 언약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이, 회복의 길이 성경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의 기쁜 이름이며 찬송과 영광이라고 축복하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갱신하고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성경을 읽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